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성경 있으신 분 찾아주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먼저 잠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이 참 흔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사랑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삶의 모델로 해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하여 축복해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용납하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또 냄새나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는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총검술 배울 적에 찔러 한 번 딱 가르쳐주고 딱 끝냈습니까? 교관이 찔러 하나만 계속 막 몇백 번씩 막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이 바로 훈련입니다. 용납하는 사랑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는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도하고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말을 먼저 거는 훈련을,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배우고 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바라는 그 사랑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하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형편없던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세례를 주고 전파하게 하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성 얘기를 했죠. 박지성이 그렇게 처음에는 축구 선수로서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다가 히든키 감독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정말 신뢰를 주었을 때
박지성은 그 히딩크 감독의 신뢰가 내가 나 자신을 믿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지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기보다 그런 신뢰한 사랑을 줄 때 그 사람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이, 어떠한 가능성이 튀어나오고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치유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치유하는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우리가 갇혀 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늘 평생을 지니면서 살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사람과 대인관계에 받았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창조한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치유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있지 말고 주님의 그 치유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정말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계속해서 두 번째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LA에 가면은 유니언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 친구인 김신일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이정근 목사님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한국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전쟁터가 된 교회. 1950년대 중반, 굉장히 옛날이죠. 그러니까 휴전 직후였다. 어떤 시골교회 신자들이 양편으로 갈라져 싸웠다. 모이기만 하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자기들 편끼리 모여 앉았다. 오른쪽 편에서 통성 기도하면 왼쪽 편에서 통성 찬송을 불렀다. 그것도 악을 쓰며 불러댔다. 물론 왼쪽 편에서 기도하면 오른쪽 편에서 아우성 찬송을 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니 저쪽 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끌어내렸다. 저쪽 편 목사가 올라가면 반대편 신도들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 이쪽은 호헌파, 저쪽은 총리원파라 했다. 그때부터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난장판이 되었다. 작년이 100명 정도의 교회인데 매주 참석자가 늘어갔다. 특히 몸집 좋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주일 예배인데도 헌금 순서는 없었다. 자기 편끼리 따로 돈을 모았다. 몸싸움이 잦아지면서 경찰이 동원되어 해산시켰다. 한쪽은 자유당 정권과 결탁되고 다른 쪽은 야당과 결탁된 정치 싸움 양상도 있었다. 싸움을 즐기는 신자들도 꽤 많았다. 자기 편끼리 모여 앉기만 하면 박장대소를 하며 무용담들을 쏟아 놓았다. 싸움은 법정으로 비화되었다. 담임 목사 직권 정지, 예배 인도 금지, 출입 금지, 상해죄 등으로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졌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재산 싸움이었다.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당, 목사 사택, 유치원 땅과 건물이 있었다. 소송에 이기려면 신도수가 많아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사람을 동원했다. 또 좋은 변호사를 사야 승소한다고 해서 가난한 살림에도 손 크게 헌금을 했다. 2해 가까이 걸려 법원 판결이 났다. 교회당은 총리원파, 사택은 호원파의 소유라고 판정했다. 절반씩 나눈 셈이다. 그런데 양편이 싸우느라고 쓴 돈, 소송 비용 등을 합치면 예배당 하나를 짓고도 많이 남는 액수였다. 실로 멍텅구리들의 싸움이었다.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잃은 것만 많았기 때문이다. 실상 재산을 잃은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되었다. 믿음이 변질되었다. 사랑을 잃었다. 영혼을 잃었다. 교회라는 이름에 오물을 끼어 얹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 그것이 어느 교회였냐고
경기도 화성시 남양감리교회였다. 1896년경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였다. 기미 독립선언에 참여한 33인의 한 분 이필주 목사님께서 시무하셨던 교회였고, 한국교회 최초의 바르트 신학자, 한국적 신앙을 전개했던 윤성범 박사께서 초등학생 때 출석했던 교회였다. 필자도 중학교 2학년 학생 때부터 출석했는데 1년 정도가 지나면서 교회 분쟁이 터졌다. 그런데 나를 무척 사랑해주던 국어 여자 선생님이 나와는 반대편이셨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부모와 형제자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죽이고 죽였던 6.25 사변이 교회에서도 한바탕 벌어진 양상이었다. 그것도 3년여가 지나서 겨우 봉합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싸움의 상처는 너보도 깊이 남아 있다. 교회 분열의 상처는 깊고도 참 치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리자인의 한국 사람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리자인의 한국 교회는 5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5개가 아니라 50개, 500개라도 한인교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로 말미암아 자꾸 숫자가 늘어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리자인의 교회가 5개 있다는 사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리자인의 중국 사람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 대단히 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하나의 중국인 교회만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분열하고 또 분열하는 것일까요? 만약 중요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함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분열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교리적인 일치라는 것도 본질적인 것의 일치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질문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적인 문제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압축해 보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는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3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3가지만 동의한다면
성경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하나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고 참된 하나됨이 아닌 거짓된 하나됨은 결국엔 또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과정을 거친 모든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분열을 막고 극복하고 교회가 성경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이것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또 성경적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광고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다녀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와 내용을 보면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결코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획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문화나 일정한 환경에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시대와 사람을 막론하고 적용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해버린다면 그것이 획일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진리가 사랑이 없는 냉혹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 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 결과로 생성되는 것은 바로 의로움이 아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기록된 진리에 내재하는 원칙보다 진리가 기록된 문구 자체를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는 올바른 교리와 교회 행정과 도덕적 품행에 관한 법칙에서부터 음악적인 취향이나 생활 방식, 심지어 음식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일치해야만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다든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 얽매여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는 우리를 사랑이 없고 비판적인 사람들로 만드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적인 법칙을 사람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 무자비하고 사랑 없이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사역할 때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사역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PK나 MK라고 하는 선교사님 자녀나 목회자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라부터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자라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을 훈계하고 교육할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 아들을 교육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그런 압박감, 정말 그 압박감, 그것이 사랑이 없고 율법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에 사랑 없이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을 손을 대고 이렇게 삐뚤어져 나갔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이 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을 다스리는 규칙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규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로서의 교제도 깨고 공격할 자유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파나 배타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규칙이나 교리의 목록을 확정함으로써 자기들끼리의 화합을 찾으려고 하며 또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경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획이라는 십자가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진정한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이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 위에 형성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묘사된 것 같은 영적인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서로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이 말씀에 묘사된 것 같은 영적인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으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의심이나 불신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빠져 있을 망정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주님과 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상대적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기는 절대적인 경향이 있는 교리나 가르침이 우리가 형제 자매로 포함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을 뭔가 상처 주게 하거나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동포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중에 이 절대성을 부인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 캐나다 연합교회 있죠. 그 캐나다 연합교회 교단은 꽤 오래전에 장로교와 감리교, 회중교회 세 교단이 합쳐서 큰 교단이 이루어져서 캐나다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 교단은 벌써 1985년인가 6년 그 옛날에 벌써 동성애 차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를 그 포용해야 되는 성소주사들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오픈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유주의로 간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불교도든 회교도든 또 세속적인 불신자들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인하지만 성경은 구원과 영생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만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부님들이 불교 우리 스님들을 만나서 같이 화해하면서 또 뭔가 일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시도들이 뭔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자유주의로 흐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믿지 않으신 분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신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이 말이야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길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저런 사람 저런 길로 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또 천주교도 아니겠고 또 불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화답해요. 정말 인류의 공통적인 그런 사랑과 그리고 이런 동포애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아무리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유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을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정관사 더를 쓴 거죠. I am a way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 길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e way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지나가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십시오. 아직 살아있는 아직 심판받아야 돼 자신의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신 걱정이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혼이고 우리 가족의 영혼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인들은 다 묵인하고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본적인 진리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독선적이다.
뭐 개독교다 이렇게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인 가르침에서 정말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다는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 젊은 사람들이나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더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할 때는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뭐 다원주의적인 생각, 여러 갈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이 자신의 성격을 구속하고 자신들의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그리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혼외 관계를 가지게 되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반려자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가져다 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가져다 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한 묶음의 도덕적인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한결같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하나를 깨트릴 때 우리는 그 율법 중에 하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차원적인 사랑과 용납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누리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 또 자유주의. 이것은 둘 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참된 화합을 깨뜨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 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빼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하나됨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야 하며 육체로부터 온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무언가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누구누구는 참 사랑할 만하다. 참 성실하다. 사람이 참 좋다. 착하다. 예쁘다. 등등 그럴듯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괜히 저 사람과 상대해서 속 썩을 필요가 있나?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하고 나도 내 식대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그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지 않겠는가? 우리는 대부분 서로 간섭만 하지 않으면 더 잘 처리될 인간관계의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어나가고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없더라도 나는 이미 너무 바빠.
난 이미 너무 힘들어. 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일부러 그 어려운 그 관계를 맺고 막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너무 힘들고 내 삶은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고난 성격의 차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어. 상대하지 못하겠어. 아무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들과는 잘 어울릴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굉장히 이상해. 이렇게 해서 뭔가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싫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관계에 맞닥뜨림으로써 그것의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크리스찬이 맞다면 그것도 영원히 그 사람과 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좀 더 파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만약 심판날에 평생 동안 당신이 피해왔던,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피해왔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평생 피해왔던 사람이 마침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날 1시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려 나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영원히 그 사람과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호자 앞에 둘러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왜 너희 두 사람은 관계 해결을 그렇게 보지 못했니? 땅에서 오른쪽에 있는 저쪽 방에 들어가서 단번에 해결하고 아주 끝장을 보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해결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너무나 우리와 어려운 관계, 상대하기 싫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천국에서 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제가 생각해도 교만의 죄가 아주 그냥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 꺼리는 사람 정말 피하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얼굴에 표정을 못 숨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동기와 우리들 자신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고백하는 것이지만 제 인격과 제 성품과 제 능력 갖고는 안 돼요. 하기가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냥 한 번 다가가서 악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외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큰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을 때에는 많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용서받았어야 했는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는 분명히 교만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용서받았어야 했는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는 분명히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속임입니다. 바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만이 우리를 속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이 우리의 공통 기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을 필요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조금 가벼운 죄에는 이쪽으로 가고 죄가 좀 더 무거운 죄에는 저쪽 편으로 넣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을 만들어 놓고 몇몇 사람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 즉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들인지 침례교회들인지 아니면 순복음이든지 간에 천주교이든지 간에 다 죄인들이고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들은 열등하고 그런 교만이 싹트고 하나됨이 무너지고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와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를 반역했는데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으로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